제목은 우리 학생들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으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학생부. 우리 예꿈 학생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학생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점심시간 때에 식사를 했기 때문에 날도 덥고 아마 졸립기도 되게 졸릴 거예요. 그래서 오후 예배는 설교를 가급적이면 굉장히 짧게 하자. 아멘 하신다. 여기 막 아멘 엄청 나왔어요. 여기 제가 기억해 둘 거예요. 아멘을 엄청 열심히 하시네. 아멘. 예. 본문 말씀에 나오는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는 그리스 동남부에 위치한 항구 도시입니다. 아테네에서 1시간 정도 떨어져 있는 항구 도시예요. 세계적인 경제 무역의 중심지, 고대 사회에는 항구 도시가 다 부자 도시였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물건을 사고 팔죠. 수출과 수입과 무역이 활발하죠. 그러니까는 여기서 발생되는 얼마나 많은 사업들이 생기겠습니까? 숙박업, 그렇죠? 요식업, 그렇죠? 그 외에 또 여러 가지 서비스업, 또 그러다 보니까 환락가, 술집, 뭐 엄청난 여러 가지 파생되는 경제 활동들이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이 풍요롭고 부족함이 없는 대도시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부가 축적되어 있는 아주 부유한 도시에는 당연히 문제가 있죠. 뭘까요? 그만큼 부패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면 우리나라도 항구 도시들에 보면 가장 술집 많고 또 사창가도 많고 또 마약 다 어디서 들여와요? 항구에서 그렇게 다 들여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약물 중독자들, 마약 중독자들이 제일 많은 도시들이 항구 도시 아니겠습니까? 무엇보다도 오랜 이 배를 타고 이동하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배에 갇혀서 6개월, 1년을 지내고 나면 이들이 성적으로 막 풀을 데가 없기 때문에 막 이 성적으로 부패한 도시가 바로 항구 도시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로마에서는 동성애가 합법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동성애로 쾌락으로 가득했던 도시, 이런 도시에 고린도 교회가 세워졌어요. 여러분, 얼마나 처음에는 신실하고 성령으로 뜨겁게 세워져가는 교회였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세속 문화가 들어오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들이 들어와서 야, 우리는 영만 구원받으면 돼. 육신은 어차피 썩어 죽을 거니까 몸은 맘대로 살아도 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으로 우리의 영만 구원받고 몸은 예전에 살던 대로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의 삶으로 그냥 살면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달콤해요. 구원은 받는데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된다는 거야. 여러분, 이게 제일 위험한 겁니다. 이게 제일 위험한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게 제일 어려운 게 뭡니까? 바로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가는 게 힘들잖아요. 그런데 복은 복대로 받고 사는 건 네 맘대로 살아도 된다는 거야. 야, 나 그래도 구원받을 수 있는데 나도 나가고 싶어. 저도 그 교회 나가고 싶어. 진짜 구원은 따로 받는데 사는 건 내 맘대로 살아도 된대. 그러면 나도 다니고 싶어요. 그 종교가 어떤 종교인지. 근데 여러분,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여라. 너희 몸을 하나님께 드릴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것이 하나님께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랬거든요. 근데 이 거짓 선지자들이 와가지고, 그러니까 전문적으로 여러분 많이 들으셨겠지만 영지주의자들이 와가지고 영만 구원받으면 된다는 거예요. 세속 문화가 들어오고 다시 동성애가 시작되고 다시 더러운 세상의 문화들이 들어오고 우상이 들어오고 당을 짓고 미워하고 비난하고 싸우는 분열된 교회로 흘러가고 있는 상황이 바로 오늘 여러분들이 읽은 고린도 전서의 상황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심각하고 부패한 모습으로 흘러가는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사도 바울은 기독교의 진리를 다시 한번 가르치고 부패한 성도들이 어떻게 정결하고 성결하게 살 수 있는지를 지금 가르쳐주는 말씀이 바로 고린도 전서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무슨 책이라고요? 고린도 전서. 그러면서 어떻게 거룩한 성도로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한 분명한 길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어떤 길을 걸어가야 되느냐, 따라합시다. 남자는 남자답게, 여자는 여자답게, 학생은 뭐답게? 그래요.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뭐뭐답게 하여라 그랬어요. 목사님 여기 남자밖에 안 써 있는데, 그쵸? 그때는 남자만 술을 세고 남자만 이렇게 어떤 그런 인구 조사라도 남자만 하는 그런 시대였으니까 남자만 나오지만 사실은 이게 여러 가지 의미가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깨어 믿음에 굳게 서서 남자답게, 여자는 여자답게, 목사는 목사답게, 장로는 장로답게. 아멘도 좀 하세요. 그래야 잠도 떠나가지. 다시 할까요? 자, 목사는 목사답게. 그래, 목사답게. 장로님들은 장로님들답게. 할렐루야. 권사는 권사님답게. 집사님들은 집사님답게. 학생들은 할렐루야. 그게 우리가 걸어갈 길이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이 왜 말세냐 하면요, 남자다워야 되는데 남자답지 못하고, 여자다워야 되는데 여자답지 못하고, 학생다워야 되는데 학생답지 못하고, 목사다워야 되는데 목사답지 못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땅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생기고 우리가 이렇게 무너져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오늘 헌신 예배를 드리는 학생들에게도 똑같이 선포하고 싶습니다. 어떤 학생들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학생들일까?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학생답게 강건하여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 헌신하는 학생들, 학생다운 학생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딱 자녀를 낳는데 애가 태야 될 거 아니야. 태어났는데 응애도 안 하고, 아빠 담배 한 대만 좋아요. 애놈 새끼가 애가 태야 되는데 태어나자마자 아빠 같이 한 대 피실래요? 그럼 여러분 기쁘겠습니까? 애가 애다워야지. 그렇잖아요. 학생이 학생답고 제자가 제자다워야죠.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사람다워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오늘날 이게 무너지니까 이 사회가 무너지는 거예요. 여성다움이, 남성다움이, 학생다움이, 공무원다움이, 정치인다운 정치인들이 사라져가기 때문에 이 사회가 이렇게 어려워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헌신하는 학생들, 어떤 학생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느냐? 하나님 앞에 학생다운 학생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애들은 안 그래요. 딴 교회 가보니까 애들이 학생답지가 않아. 총명하지도 않고. 눈에, 여러분 아빠 엄마 여기 계신 이 어른들 때는요, 청소년 때 눈에서 광선이 나갔어. 돌을 막 씹어 먹고요, 철근을 막 휘고요, 그냥 막 에너지가 넘치고요. 요즘 애들은 눈이 다 개슴츠려가지고. 이번 중고등부 수련회가 믿음의 자녀답게, 학생답게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는 수련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학생다운 학생이란 뭐냐? 첫 번째로 한번 따라합시다. 학생은 깨어 있어야 합니다. 자, 이렇게 했는데도 안 깨어나시면 큰일 나요. 빨리 깨어나세요. 오늘은 주무시는 분이 한 분밖에 없어. 학생은 뭐 해야 된다고?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학생들은 공부하기 위해서, 수업 듣기 위해서 뭐 해야 되느냐? 깨어 있어야 돼. 자, 우리 주연이 수업 시간에 자? 안 자지? 그럼 뭐에 있어? 깨어 있죠? 깨어 있어야 수업 들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 학생들 수업 시간에 자는 학생, 거짓말 할래 정말? 예? 안 자죠? 여기 우리 선생님 계셔. 중학교 선생님, 고등학교 선생님. 만약 깨어있지 않고 게으르고 나태한 생활을 한다면 정상적인 학생이라고 볼 수 없어요.
학생다운 생활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밤늦게까지 게임하고 유튜브 영상 보고 친구들하고 채팅하다가 막 인스타에다가 사진 올리고 그다가 다음날 학교 가면 계속 자는 거예요. 그냥. 공부할 수가 없어요. 성적이 올라갈 수 없어요. 학생다운 모습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학생들은 깨어 있어야 됩니다. 정신이 맑아야 공부도 잘할 수 있는 것이고 미래를 준비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학생들, 여러분의 이 정신이 잘 깨어 있고 수업 시간에도 깨어 있고, 무엇보다도 우리 믿음의 학생들은 영적으로 깨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영적으로도 우리는 깨어 있어야 되겠다. 우리 믿음의 학생들에게 한 가지 더 깨어 있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무엇이냐? 여러분들은 저 밖에 있는 또래 친구들하고는 달리 여러분들의 영이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너희들은 깨어 있으라고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대적인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우리에 달려들어가지고 자꾸 여러분들의 믿음을 뺏어가고 주일날 예배를 뺏어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다 뺏어가는 거예요. 자꾸 세상의 마음을 두고 하나님께 예배하지 못하도록 여러분 마귀가 얼마나 우는 사자같이 여러분 달려든지 아십니까? 학생들은 공부하기 위해서 깨어있는 동시에 악의 세력에 물들지 않도록 날마다 영적으로 깨어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중고등부 수련회 가죠? 이번 중고등부 수련회는요, 물론 재미도 있어야 되고 맛있는 것도 먹고, 우리 주연이가 겨울 수련회 때 나한테 신신당부를 하자고요. 목사님, 바닷가는 그만 갔으면 좋겠어요. 우리 조원교회가 시그니처가 그거 아니에요. 중고등부 수련회 항상 동해바다. 예? 그런데 목사님, 시대가 바뀌었어요. 수영장 가고 싶어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번엔 수영장 2개 딸린 원주 연봉정 마을로 갑니다. 우리 때랑은 다른 거예요, 얘네들은. 근데 세월이 몇천 년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게 있어요. 뭐냐? 믿음의 사람은 깨어 있어야 돼. 여러분, 이번 수련회 물놀이도 하세요. 풋살장도 2개나 있대요. 저도 풋살화 가져가서 애들하고 축구할까 봐요. 하지 말라고 애들이 오지 마세요 목사님. 다 해야 되겠지만 제일 중요한 건 뭐냐? 이번 수련회 가서 내 영이 깨어서 돌아오는 거예요. 영적 눈이 열리고 영적 귀가 열리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비전을 보고 꿈을 가지고 돌아오는 수련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잘하려면 깨어 있어야 됩니다. 공부를 잘하려면 학생들이 깨어 있어야 되는 것처럼 신앙생활도 우리의 영이 깨어 있을 때에 신앙생활을 잘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학생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교사 선생님들, 또 이들을 보내놓고 뒤에서 기도해 주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영적으로 깨어 기도할 때에 여러분, 승리하는 신앙생활, 성공하는 학생생활, 하나님께서 쓰시는 우리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될 줄로 믿습니다. 2번째 따라합시다. 믿음에 굳게 서 있어야 합니다. 믿음에 굳게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4절에 보면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 이김은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랬어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은 뭐냐? 믿음이라는 거예요. 같이 한번 우리 선포하면서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세상을 이길 힘은 그 어떤 것도 없어요. 공부 아무리 많이 해도 돈 많은 사람이 이길 수 없더라고요. 교양을 아무리 많이 쌓은 사람도 돈 앞에는 다 무너지는 거예요. 서울대 하버드 내에 나오고 법관, 판사들, 변호사들, 사회 정의를 부르짖었던 사람도 돈 앞에 다 무너지더라고요. 세상의 힘이 얼마나 강력한지 아십니까? 돈의 힘이 얼마나 강력한지 아십니까? 돈 앞에 여러분 다 무너지는 거예요, 사람은. 근데 하나님은 오늘 오전 주일 설교에도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물질과 육신의 힘과 세상을 의지하지 말라 그랬어요. 세상을 이길 힘은 그 어떤 것도 없습니다. 물질을 이길 수 있는 힘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어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 바로 우리의 믿음이 있으면,
믿음이 있으면 이기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학생 여러분, 이번 수련회에 가서 믿음이 커져서 돌아왔으면 좋겠어요. 나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나를 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어른들 신앙생활 하다가 우리가 자꾸 넘어지고 쓰러지고 낙심하고 예배를 잃어버리고 믿음을 잃어버리잖아요. 그런데 어떠한 고난이 찾아와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는데 오직 한 가지, 뭐예요? 믿음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조원교회가 다른 건 자랑 못해도 믿음을 자랑할 수 있는 믿음의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야, 그 교회는 300명밖에 안 되지만 다 믿음이 좋아. 믿음이 좋아. 아멘 안 하실 거예요. 믿음이 좋아. 예. 그리고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부흥도 주시고, 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 다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학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갖고 사는 학생들, 여러분 이기는 우리 학생들 될 줄로 믿어요. 이번 수련회에 가서 말씀 들을 때마다 여러분들의 믿음이 자라고 구원받는 믿음으로 자라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앞으로 살아갈 때 큰 힘이 되는 우리 믿음의 학생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학생다운 학생은 뭐냐? 따라합시다.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해야 합니다. 네,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해야 되겠다. 여러 사람들의 성공 스토리를 읽어보니까 이런 결론이 내려져요. 예. 이영표 축구 국가대표, 옛날에 2002년도 한일 월드컵 때 여러분 굉장히 큰 역할을 했던, 지금은 손흥민의 토트넘이 있지만 20년 전에는 이영표의 토트넘이 있었잖아요.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성공 스토리를 읽어봤다. 그런데 이런 결론이 내려지더라. 평범한 사람은 재능 있는 사람을 이길 수 없고, 재능 있는 사람은 노력하는 사람을 이길 수 없고, 노력하는 사람은 그것을 사랑하는 사람을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떤 분야든지 그 일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이 성공을 한다는 것이죠. 단순히 성공해야 되겠다고 한다면 성공할 수가 없는데, 단순히 돈을 잘 벌어야 되겠다고 하는 것이 목적이 되면 여러분 성공하기가 어렵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그렇게 시작한 사람은, 성공이 목적이고 돈을 버는 게 목표가 돼서 그렇게 시작한 사람은 어려움이 찾아오면 금방 다른 길을 찾아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은요, 시련과 고난과 어려운 터널이 와도 이겨낸다는 것이에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의 성공 비결은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예. 내가 복 받아야지 하고 신앙생활 시작했다. 성공해야지 하고 신앙생활을 시작했다. 우리 가정이 잘 돼야지 하고 신앙생활을 시작했다. 여러분, 그렇게 시작한 신앙생활은요, 어려움이 찾아오면 우리가 넘어져요. 왜? 성공 못하면 어떡할 건데? 가정이 잘 안 되면 어떡할 건데? 돈 많이 못 벌면 어떡할 건데? 나오는 말은 뻔한 거야. 예수 믿어봤자 소용 하나도 없다. 교회 다녔는데 헛다녔다. 10년 동안 시간만 낭비했네. 이 말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사랑하게 됐어.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깨달았어. 십자가 그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알았어. 이제는 나도 나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 그러면요, 어려움이 와도 시련이 와도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저는 우리 예꿈 학생들이 하나님 진짜 사랑하는 학생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이번에 예수님 만나고 오는 거예요. 예. 예수님을 많이 만나고 말씀 속에서 만나니까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지. 저는요, 첫눈에 반한다는 거 안 믿는 사람이에요. 여자분들 첫눈에 반하는 거 믿어요? 믿어요? 아닐걸요. 만나보니까 인품도 좋고, 대화해보니까 대화도 되고, 같이 꿈도 맞고, 그러다 보니까 사랑이 생기는 거잖아요. 목사님 아닌데요. 저는 첫사랑이 아니죠. 한눈에 반해가지고 결혼했는데.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자꾸 만나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가장 많이 사랑해요? 예배 가운데 하나님 만나는 사람, 수련회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 말씀 속에서 자꾸 예수님을 접하고 만나고 말씀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갈 때에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이번 수련회에 많은 학생들이 가서 시간마다 말씀 배우고 말씀 들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돌아올 수 있는 중고등부 수련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느 소년이 우울증으로 정신병원에 입원했대요. 그런데 그 소년은 병원에서 너무 큰 사랑에 간호를 받고 치료를 받아가지고 낫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이 소년의 꿈은 의사가 되는 거였어요. 나도 저렇게 사랑으로 돌봐줬으면 좋겠다.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인턴이 되고, 그렇게 해가지고 의사가 되어서 병원에서 의사 역할을 하는데, 여러분 병원도 기업이거든요. 뭐를 창출해야 돼? 이익을 창출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건 내가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내가 이 직업, 사람을 살리는 이 직업을 너무 사랑해서 왔는데, 너무 이 물질과 어떤 비즈니스에 얽혀져 있으니까 그 처음 마음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안 되겠다. 내가 그러면 따로 병원을 만들어서 내가 정말 사람들을 고치는 일을 정말 사랑하면서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조그만, 아주 보잘것없는 작은 병원을 하나 차렸어요. 아마 상가에다 얻었을지도 몰라. 조그만 데다 채웠어요. 어린이 환자나 불치병 환자 걸린 환자들에게 광대놀이를 하고 코믹한 이야기를 하고 웃음을 터뜨리게 해주면서 여러분 치료 행위도 하지만 그냥 약 잘 드시고요. 그거 시간마다 혈압 체크 잘 하시고요. 다음에 또 올게요. 그냥 가는 게 아니라 환자도 얘기도 하고 고민도 들어주고 특히 어린 아이들이 많이 찾아왔는데 이 아이들이 막 웃게 해주고 의사가 막 광대 옷을 입고 막 광대놀이도 하고 그렇게 1972년 이 남을 살리는 일을 사랑했던 이 소년이 이 진료소를 하나, 병원도 아니에요, 진료소, 게준트 하이트라고 하는 진료소를 했는데 웃음 치료도 하고 왕진도 가고 가정 진료도 하고. 근데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시작했던 이 병원 12년 동안 15,000명의 가난하고 어려운 어린 환자들을 치료해 줬는데 엄청나게 많은 아이들이 여러분 낫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어요. 놀라운 건 돈을 한 푼도 안 받았대. 15,000명을 다 무료로 진료해 줬대. 근데 놀라운 건 뭐예요? 한 번도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당해본 적이 없다는 거야. 참 놀랍죠? 놀라운 일이에요. 아니 당연히 내가 어떻게 해서 의대 나왔는데 돈 벌어야 될 거 아니에요. 수술 한 번에 2천만 원, 3천만 원. 미국은 더해요. 수술 하나에 1억 해요. 1억. 어마어마한 돈을 만집니다. 돈을 하나도 안 받고 했다고? 근데 놀라운 건 12년 동안 15,000명의 가난하고 어려운 어린이들, 가난한 사람들을 무료로 치료해 줬는데 이 소문이 나기 시작하면서 여기저기에서 기부금들이 들어오는데 엄청난 큰 대학병원보다 더 많은 돈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 돈으로 좀 살려주라고, 어려운 사람 도와주라고. 비즈니스가 아니라 정말 사람의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여러분 일으켜 주신 거예요. 이 이야기가 널리 저녁에 뉴스로 알려지게 됐어요. 사람들이 기부하면서 병원이 점점 커지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는데 이 이야기를 여러분 영화로 만든 게 로빈 윌리엄스. 제가 이 사람하고 같이 살았었더라고요. 제가 살던 클레어몬트에 로빈 윌리엄스가 같이 살았었어요. 죽은 시인의 사회들. 이 사람이 이 패치 아담스라고 하는 영화로 여러분 만들었다는 거예요. 한 소년의 꿈이 다른 사람을 돌보고 살려야 되겠다는 그 사랑의 마음이 엄청난 기적을 일으켜서 나중에는 영화로 만들고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과 그리고 은혜를 전해주는 그러한 이야기가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고 여러분들이 정말 선하게 잡은 하나님 주신 비전과 꿈을 여러분 사랑해서 우리 학생들이 나중에 커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귀한 주역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인생의 목표가 성공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공부해서 남 주냐? 공부해서 남 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예, 옛날에는 야 공부해서 남 주냐? 공부했으니까 내가 다 먹어야지. 네가 벌어야지. 아니에요. 시대가 달라졌어요. 공부한 건 남 주는 거고 버는 돈은 다른 사람 도와주는 거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살 때에 하나님은 더 많은 복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수련회 때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 주신 비전과 꿈을 사랑해서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돌아와서 여러분 세상을 변화시키는 우리 귀한 주역이 되는 우리 예꿈 학생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조은의 성도 여러분, 오늘 학생들을 위한 설교지만 우리를 향한 설교이기도 합니다. 학생다운 학생, 성도다운 성도, 목사다운 목사, 권사다운 권사, 성도다운 성도가 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복을 주시지 않겠는가. 오늘 같이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성도다운 성도, 학생다운 학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로 기도할 땐 우리 학생들 수련을 위해서 은혜 받고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갖고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중보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